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1절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합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비아 돌로로사 곧 십자가의 길에 첫 출발지였던 빌라도의 관정에서 내려졌던 판결에 대해 어제 새벽에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언급했던 이 결정적인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유대인의 왕입니다. 일명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반역을 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 되어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는 영적 의미는요, 선민 유대인은 장자를 의미하며 또한 장자는 먼저 된 율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는 곧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기를 내어준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유대인의 왕의 제목으로 죽었다는 말이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율법의 저주에서 풀려나 은혜 아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발한 근본적인 이유는요, 바로 자기들 속에서 일어나는 시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시기와 질투에 대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 현저한 육체의 열매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육체의 소욕에 사로잡혀 불타고 있던 유대인들의 속을 총독 빌라도가 흔히 알고 있었고요, 하와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선악과에 그의 마음이 뺏겨 속에 욕망의 불이 활활 타고 있는 것을 뱀이 흔히 알고 있었듯이 말입니다. 혹시 속에 시기의 불, 미움의 불, 원망의 불, 그리고 서운함의 불이 타고 있는 분 계십니까? 십자가 벽돌림으로 빨리 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 그냥 두었다가는 생의 바퀴를 불살라 버릴 수가 있으니까요. 어제 새벽에 못 다루고 넘어간 부분인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명절에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이 관례가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특별 사면인 것이지요. 우리나라에서 3.1절이나 광복절 그리고 설이나 추석 같은 때에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풀려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26절입니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누구죠? 바로 바라바입니다. 그런데 복음서 4본에 보면 바라바의 풀네임이 나와 있는데 바로 예수 바라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고 예수 바라바는 풀려나고, 어디서 많이 본 그림 아닙니까? 레위기를 강의하며 공부했었는데 말이지요. 대속죄일 규례의 말입니다. 한 염소는 죽여 그 피를 지성소 안 속죄소에 뿌리고 한 염소는 온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보내지는 아사셀 염소의 이야기인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날이 대속죄일이라는 그런 말이지요. 물론 실제절기로는 유월절이었지만 말입니다. 유월절 사건도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 죽어 그 피가 문설주와 임방에 뿌려짐으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었으니까요. 어린 양은 죽고 이스라엘은 풀려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외치는 군중들 속으로 풀려난 예수 바라바를 통해 우리는 당시 유대인들의 상태가, 이 마음 상태가 광야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유대인들은 광야인 것이고요. 그렇지만 그런 광야에도 하나님의 때가 차면 샘이 터지고 꽃이 피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사야 35장 1절 2절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의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혹시 마음이 광야인 분 계십니까? 속에서 바라바 바라바 외치고 계신 분들 말이지. 반면 생명의 주 예수를 향해서는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하시는 분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외친 말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7장 25절입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세상에 이것보다 더 무서운 소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의미조차 모르고 소리 지르는 그들, 바로 그들의 마음이 광야인 것이지.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런 광야에도, 이와 같은 광야에도 꽃을 필 날이 있다는 것을 말이지. 이사야 43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성냥이와 타도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다들 아멘 하시죠? 이 소망이 있기에 우리가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이지.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사형 판결을 내리자 관정 안에서는 한바탕 광란의 파티가 벌어집니다. 27절 28절입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여기서 군대로 번역된 헬라 스페이라는 군대의 규모를 말하는 당시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소대, 대대, 연대와 같은 그런 의미지요. 당시 한 스페이라 즉 군대는 천부장의 지휘 아래 있는 작게는 300명, 많게는 600명쯤 되는 로마의 부대였습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한 사람 죄수를 놓고 몇백 명이 모여 희롱하는 이런 모습 말이지요. 아마 그러면서 그들은 속에 있는 자기의 욕망을 표출하며 카타르시스를 느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욕망이 우리 속에는 없을까요? 남을 괴롭히면서 느끼는 희열, 남이 안 되는 것을 보며 받는 위로, 그리고 남을 정죄하며 드러내고픈 자기의 같은 것들 말이지. 이것이 공중 권세 잡은 자 아래에 있는 인생들의 모습이요, 안타깝지만 거듭난 성도 속에도 아직 조금씩은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회학적 용어로 희생양 콤플렉스라고 하는 것이고요. 어쩌면 이런 로마 군병들의 모습이 지금 내 모습일 수도 있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아닌 육신의 법 아래에 매여 있다면 말이지. 그리고는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혔습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에서는 자색 옷이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당시 자색 옷은 왕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런데 저자 마태는 굳이 헬라어로 클라미스, 새빨간색의 망토인 홍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성경에서 붉은 것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피입니다. 그리고는요, 너희 죄가 지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할 것이며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될 것이라. 뭐죠? 바로 죄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의의 옷을 벗어주고 저와 여러분의 홍포 곧 죄의 옷을 대신 입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로마의 군인들의 의도는 왕복처럼 입혀놓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이었지만 말이지요, 여기에 계신 여러분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그분을 따르는 제자요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서로의 죄의 짐, 죄의 홍포를 서로 입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노아의 두 아들 셈과 야벳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가 포도주에 취해 하체를 드러냈을 때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니까요. 옷을 어깨에 메고 있는 셈과 야벳, 본문으로 말하면 어깨에 홍포를 걸친 것이지. 29절 30절입니다.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첫째는 그들의 눈이 열려 자기들의 벌거벗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창세기 3장 18절입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물론 여기서 말하는 땅은 물리적인 땅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푼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예수님의 머리에 씌어진 가시관이 어디에서 나왔다는 말입니까? 바로 사람의 마음에서 나왔다는 말입니다. 바로 저주 아래에 있었던 옛사람의 마음 말이지요. 물론 새 사람이 된 여러분의 마음에서는 가시와 엉겅퀴가 아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곡식들을 내겠지만 말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친히 씌워주시기 위해 옛사람의 마음에 있던 가시등굴을 걷어 예수님께서 관으로 쓰셨던 것입니다. 손에 들린 갈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타락한 인생들이 의지했던 게 뭡니까? 잠시 있다가 없어질 상한 갈대 아니었습니까? 그것을 대신 가져가시고 진리의 지팡이를 우리에게 주시며 그리고 종의 멍에를 가져가시고 대신 왕의 호를 우리 손에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이 장면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내 속에 로마 군병은 없습니까? 예수를 희롱하는 로마 군병 말이지. 예수님은 분명 지극히 작은 소자 곧 형제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옷을 벗겨 형제의 허물을 드러내는 것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는 게 아니고 뭐겠습니까? 형제를 모함하고 누명을 씌우는 게 예수님께 홍포를 입히는 게 아니고 뭐겠습니까? 내 속에 있는 가시로 다른 사람을 찌르는 게 예수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는 게 아니고 뭐겠습니까? 형제를 험담하고 수근거리는 것이 곧 예수님께 침뱉는 게 아니고 뭐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을 맞아 비아 돌로로사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므로 내 속에 이런 군병이 있다면 이제는 십자가 앞에 내려놓음으로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듣고 성령을 온 가정이 선물로 받아 구원을 받았던 로마 군병이 아니라 로마의 백부장처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평강,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이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내가 입었던 이 죄의 아버지 하나님 홍보를 입으시고 내 마음에 있던 가시를 빼내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 친히 가시관을 쓰셨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을 맞아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런 옛사람의 모습이 내 속에 아버지 하나님 있다면 보일 때마다 그것 숨겨둘 것이 아니라 그것에 순종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사망의 법을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성도로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없도록 우리 자신을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앞에 굴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이런 참된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아버지 앞에 열고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을 때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속형답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정결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